우리 시편 136편 말씀을 저희가 같이 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고요. 1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주께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한 말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작년 이맘때 추수감사절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셋째 주에 감사주일로 모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올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10월 셋째 주를 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감사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모이고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올해는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 이제 또 한번 다시 이제 발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서구나 또 이렇게 남미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이 더 심해지고 실제로 이제 다시 또 통제가 가해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나마 1단계로 내려와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언제 어느 순간 이 일이 또 그쳐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모임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들을 좀 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감사 제목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감사 제목을 찾기 어려운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병의 문제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어느 때건 이 상황이 한국에도 또다시 임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우리는 듣고 있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감사주일로 모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인 1948년에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원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이었던 두 자녀가 한순간에 그렇게 생명을 잃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그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듣고 이런 감사를 보면은요,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 제목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요, 저도 이 기도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를 강요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기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분과 저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갭이 있구나, 담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감사절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니까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보고 생각도 해보지만 과연 정말 감사할 만한 제목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는 이 기도처럼 어찌 보면 너무 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목들만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신 건 아니신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요, 시편 136편이라고 하는 이 시는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사시에 해당을 합니다. 학자들은요, 시편 135편과 136편을 위대한 할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할렐이라고 하는 요 편 앞에 위대한을 붙여가지고 이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다, 위대한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5편과 136편인 것이지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노래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을 근거로 해서 이 찬양이 언제 불려졌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한 다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1년에 2차례 감사절에 하나님께 나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찬양대의 지휘자가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앞부분을 듣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라고 하는 말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를 부르는 방식인 것입니다. 총 26번 반복하는 건데요, 26번 사회자가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알려주면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큰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 한 목소리로 26번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편을 제대로 읽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혹시 댁에 가셔가지고 가정 안에서 또는 작은 교회가 모이게 된다면 작은 교회 모임 안에서 한번 이 시편 전체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또 그 모임에서 리더가 되는 분이 큰 목소리로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읽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선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모든 다른 분들이 같이 하면서 이 26절 되어지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이 시가 고백되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복의 효과가 어떤 걸까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고 처음에는 확신이 없다가 처음에는 뭔가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다가 이 목소리를 반복해서 온 회중이 함께 하는 동안에 점점 더 이 고백에 확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를요,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잘 읽고 잘 낭독하기 위해서 간단한 가이드를 제공을 한다면 오늘 설교는 그 가이드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총 이 시를 4가지 연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사연으로 된 이 연은 내용으로 구별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서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9절까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10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네 연이 있고 이 네 연이 각각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서원과 결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히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일련의 핵심은 뭐냐면 서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서언은 제목이 정해지는 것과 이 전체 시의 목적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 시를 시작하면서 어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가장 앞부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모든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과 여건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선언과 선포가 이 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 또는 추수감사절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가 끝난 다음에 농사가 끝나고 그 소출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소출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소출로 얻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가져올 때 이만큼밖에 얻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소출을 얻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 위에 있는 것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비교와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감사절에 다 함께 모였을 때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들고 있는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저들의 손에 어떤 것이 들려져 있는가에 주목되고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요, 서로의 손에 주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손을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저마다 다 서로의 손을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 위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당장에 이번 주에 이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에 저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한 주 한 주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언제쯤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언제쯤 다시 돌아올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못 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번 주에 모였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언가 거둔 것이 없는 것 같은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걸 생각해 보니 별로 쥐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것과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들을 생각하며 그분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 시인은요, 4절과 9절을 통해서 그리고 10절과 22절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도들을 향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큰 빛을 지으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계시고요,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질서 있게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내용을 이 두 가지 것들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우리의 시선을 저 창세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지금 일어나는 일들,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시선을 이 창조의 시대로 옮겨놓는 거고요, 창조의 시간과 창조의 공간으로 옮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온 땅에 있는 추수, 그 추수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모아져 있는 이때에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땅과 하늘을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을, 시간을 만드신 이를 바라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때 감사하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손에 뭐가 있으면, 내가 뭔가 받은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하지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취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취업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고 찬양의 전부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날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때가 되면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를요, 지금 창조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놀랍고 위대한 세계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저 땅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 모든 걸 만드신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제발 너의 눈을 들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만 바라보면,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살펴보면은요, 야, 이 코로나는 왜 이렇게 심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뭐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은요, 지금 인간만 쉬고 있고 인간만 멈춰 있고 인간만 고통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은 어떻습니까?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계는 어떤 모양이고 지금 동물들과 짐승들 그리고 풀들과 나무들은 어떤 모양,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감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듣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여전하며 그 창조를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여전하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볼 것을, 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며 그분께 찬양을,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1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이 구원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바닷속 길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의 큰 왕과 유명한 왕과 시온과 옥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분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연거퍼 1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듣고 배우는 이야기, 또 가르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피, 계이파, 악도그, 매흑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 10가지 재앙인데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홍해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사이로 난 길을 우리들이 지나가고 이제 막 도착하려고 할 때쯤에 이 바로와 군대가 막 들어왔고 하나님 이걸 막으셔가지고 다 죽이셨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들었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 우리를 이 애굽의 종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후에 가나안에 우리의 땅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시인이 온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으니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적용하려면 한 번 더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큰 감동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구원의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느꼈던 바로 그때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들과 똑같이 모든 걸 다 경험하며 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망에 먹힘당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그분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분은 승천하셨고요,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로 살게 만드시기 위하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모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찬양, 위대한 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생명과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어찌 보면 자랑은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 비천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주가 얼마나 큰 희생을 베푸셨는지 우리로 다시금 생각하며 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두 가지 제목으로요,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사연으로서 앞부분에서 다뤘던 그 창조, 앞부분에서 다뤘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언급한 다음에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세세한 영역까지 관심을 가지고 채워 오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지금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제까지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지막에요, 이 창조와 출애굽의 하나님을 언급한 다음에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25절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먹을 걸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정말 내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창조와 하늘과 땅과 우주와 이 민족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를 계속해서 하던 중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원의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간섭하고 개입해 오셨습니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고 계셨습니다. 내 먹을 것을 책임지고 계셨고, 내 입을 것을 책임지고 계셨고, 내가 살 집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시인의 입에서 찬송이 또 한 번 터져 나오며 감사의 요청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천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 비천한 중에 하나님이 내 비천한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웠고요, 이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에서 안 쫓겨날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 지금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던 그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도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의 하나님도 놀랍죠. 그런데요,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육체에 필요한 먹을 걸 챙기고 계시는 그 세세하신 사랑의 모습 앞에서 시인은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필요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지만 내 손에 쥔 것이, 내 손에 들린 것이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계획한 것을 거의 이루지 못했던 한 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날짜도 너무 좋다. 2020, 뭔가 날짜도 되게 좋아요. 2020년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2020년에 참 멋진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저를 바라보면서도 2020년대는 좀 뭔가 대단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2020년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유일하게 2020년 그나마 괜찮은 건 뭐냐면 애들이 좀 많이 컸다는 거. 안 보던 사이에 애들이 엄청 컸구나, 이 정도 받고 나머지 다 별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은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찬히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 감사주일에 저와 제 가정과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세한 필요들이 여러분 넘치진 않지만 그러나 다 채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주 빡빡하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입을 것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과 읽어 나눴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억지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살해당했는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누구도 그런 기도는 따라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랑의 원자탄이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중에 이와 유사한 기도를 한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10월 9일 날 둘째 아들을 암으로 먼저 보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이 올렸던 장례식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들을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자랑거리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건 간에, 우리의 손에 들려있건 들려있지 않건 간에 이 시간 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오늘도 채워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